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이걸 설교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과거에 한 번 했더라고요.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하여 서있고 하나님의 전신 가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가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간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들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기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너희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같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남의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 갑옷을 점검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신 갑옷을 점검하라. 오늘 본문에 읽은 그 전신 갑옷 여러분들 다 입고 계십니까? 잘 입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장소와 또 유용한 그런 좋은 그런 장비들을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되어진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참으로 주님께 더 이렇게 사랑받는 거란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리석은 종이 전합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힘주시고 또 담대함 주셔서 주님께서 전케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창립 1주년을 한지 이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에 이렇게 승리하였기에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12제자와 같이 우리 12가정이 이렇게 부름받아 참으로 전신 갑옷을 입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충남 대전이라는 지역 전선에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 갑옷을 입지 아니하고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싸울 수 없습니다. 무장해제된 상태에서 마귀의 밥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 갑옷을 입혀 주셨기에 주님께서 입혀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영적 전쟁에 대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하고 에베소 교회가 싸운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 전쟁은 오늘 본문에 있듯이 마귀의 출책에 대항하여 교회가 싸우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죠. 지금의 우리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 어떤 권력이나 나라들과 또 정치 지도자 그런 정당 그런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죠. 즉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주관자와 싸움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영적 존재를 모르기에 어떻게 해요? 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이 혈과 육의 싸우는 것처럼 싸운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항하여 싸우는 그 존재를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적이 누군지 그걸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술책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에 속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 영적 전쟁을 싸움에 있어서 잘 못 싸우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 안에 분열이 있게 되고 또 교회가 약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영적 전쟁에 교회 안에서 안팎에서 상대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런 마귀의 술책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그 술책을 안다면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그런 마귀의 술책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군사로 부르신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싸우게 하지, 싸울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패배하게 위해서 부르시겠습니까?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다 설교자요, 또 다 구경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이렇게 무장해 했어.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까지 영적 전쟁을 싸워왔다면 내가 지금도 마귀의 술책에 대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제대로 잘 입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옷을 참으로 이렇게 잘 입고 있는 것인가?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자신이 입고 있는지 점검해 보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전신갑옷을 입고 있어야만이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을 알고 전신갑옷을 점검하라.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대적을 아는가? 대적. 우리의 대적을 아는가? 우리의 싸움 상대방을 아는가? 그죠? 상대방을 모르면 우리의 상대방을 우리가 싸움 상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허공을 대고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엉뚱한 사람 엉뚱한 곳에다 대고 싸움을 하는 거죠. 싸워야 할 상대랑 싸우지 못하고 엉뚱한 상대랑 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인 것입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세상 또 육신 마귀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죠. 우리 아까 신원호 형제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죠.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죠. 마귀는 내 육신을 이렇게 빼앗아서 자기의 도구로 써서 그 일을 오히려 못하게 하는 거란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는 참으로 세상과 육신을 적으로 여기는 것인가? 나는 세상을 적으로 여기는 것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육신은 어때요? 마귀의 거처인 것입니다. 마귀가 그 사람 안에서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창조물을 더럽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어째요?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귀에게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육신은 죽은 것으로 자신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받은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 나는 침례 받을 때 죽었어.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 그렇죠? 자신의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겨야지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낫다 이렇게 하고 자신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죠. 세상에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성도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지켜야 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적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내가 성령 안에 행하고 있음을 성령의 열매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성령께서 나를 영적 전쟁에서 대적인 마귀와 싸우게 하신다는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마귀에게 싸우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에요. 마귀는 나를 공격해 오는데 나는 싸우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전신갑옷은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렇게 방어용 무기들이죠. 그렇죠? 방어용 무기들. 말씀들. 방어용 무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고, 그렇죠? 성도가 상대 마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이 무장한 그곳으로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싸울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마귀와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그런 것하고의 싸움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마귀와의 싸움에 자신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마귀가 하는 그것을 분별을 하고 마귀와 싸우죠.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허공을 치듯 하면서 또 더욱이 잘못하면은 다른 교회 안에 다른 지체들과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겠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자신을 불러내본 받은 성도인지 자신이 참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내가 왜 참으로 마귀와 싸우지 않고 참으로 이렇게 다른 주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대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그렇죠?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나는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저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게 미혹을 해갖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 빼앗겨서 화가 나게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마귀와 싸움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지는 거는 엄청 싫어해요. 그렇죠? 성령대로 믿는 사람은 그냥 지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냥 하다못해 하나가 지는 것도 싫어요. 그냥 하나가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졌다 그러면 그냥 괜히 열이 받아가지고 그게 못해요. 마귀에게 속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그냥 속아가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뺏겨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마귀가 틈을
잡고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뭐 백몇 번을 시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 없이 뭐 이렇게 지잖아요, 지는 팀은. 그럼 뭐 수도 없이 그냥 혈압이 오르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마귀의 미혹이 내 혼을 이렇게 파괴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가정이 이제 뭐 제가 혼자 됐으니까 이제 뭐 그런데 가정이 있으면 더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그런 영적 전쟁이 있죠, 그렇죠? 어린 자녀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귀가 적을 다른 이렇게 잘못 판단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마귀는 그렇게 미혹해서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하고도 갈등하고 자식하고도 갈등하고 형제간에 갈등하고 이건 다 마귀가 적을 알지 못하게 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적은 뭐예요? 마귀다. 그렇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면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지 않을 수 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는 그런 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게 내 마음이 상하고 갈등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적과 정확하게 잘 대치해서 싸우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마귀가 주는 그런 미혹에 잘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 설교를 잘하고 또 구령자로서의 그 일을 잘하고 이렇게 그 싸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옷을 주신 이유인 것이에요.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을 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면 다른 그러한 것들은 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전신갑옷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그런 생각이에요.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구령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게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적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전신갑옷을 점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전신갑옷을 점검하라. 두 번째,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빼앗으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을, 그렇죠? 마귀의 술책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믿어야 최종건의가 되어서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마귀는 성경을 빼앗는 것이에요. 최종 권위를 다른 것에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이 최종 권위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죠. 교황이 최종 권위인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네들의 교리가 최종 권위인 그런 사람, 제도권,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고칠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새 번역, 무슨 번역, 공동 번역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해보고. 그게 뭐 어떤 것이 그들의 성경인지 그들은 분간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는 다 같은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한 성경을 갖고 있는데 그들의 보면은 뭐 이 성경 저 성경 뭐 다 아유 한글 성경은 믿을 게 못 돼. 그냥 뭐 영어 성경 뭐 또 영어 성경도 하나요? NIV 뭐 또 뭐 뉴 킹제임스 버전 뭐 이렇게 최종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무장을 해제시키는 성경을 뺏으려는 그런 마귀의 실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이 더 이렇게 신뢰하고 좋게 보이는 것이죠. 세상, 과학, 철학, 뭐 이런 역사 이런 데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전신 갑옷을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마귀의 실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옷, 그것 잘 내가 갖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전신 갑옷,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고 진리의 띠, 나는 참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렇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띠를 떼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흉배는 뭐예요? 나를 이렇게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를 보호해야 내가 적의 불화살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화평의 복음, 내 발에 복음을 신었어야 돼요. 신발을 신지 않고 전쟁터에 군화를 신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바보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야, 화평의 복음을 가졌어야 발에 신었어야 된다. 우리 발에는 복음이 심겨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복음을 준비하지 않았다, 내 발에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나는 맨발로 전쟁터에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맨발로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마귀가 쏘는 불붙은 화살들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그죠? 또 구원의 투구. 머리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머리 생명이죠. 그렇죠? 머리. 구원 받았어야 된다. 구원 받았어야 생명이 있는 것이다. 구원 받지 못했다면 죽은 목숨이나 죽은 것이에요. 그죠? 투구를 안 쓰고 전쟁터에 나가면, 철모를 안 쓰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은 목숨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리로 띠를 둘렀는지,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진리가 나를 부끄럽게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인지, 띠를 두르고 있어야, 그렇죠? 진리로 인해서 부끄럽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진리를 가지셨어요? 의의 흉배,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잘나서 내가 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의 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다 잘 가지고 계십니까? 또 구원의 투구는 쓰셨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투구를 못 쓴 것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게 확실해. 나는 투구를 쓰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 전신갑옷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창립 예배를 드리고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전신갑옷으로 무장하지 않은 걸 한 채 있다면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패배를 하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 하나 패배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약화되는 것이죠. 교회가 약화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든지 장성한 분량에 있든지 다 같은 그러한 전신갑옷으로 무장이 잘 해서 자신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전쟁터에서 마귀와 대적하여 물리쳐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기만 하고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한다면 왜 전신갑옷을 입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다 이렇게 준비됐는데 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방어만 하다가, 그죠? 마찬가지로 칼만 가지고 있어도 안 되죠. 다른 그런 전신갑옷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그 칼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해갖고 잘 준비가 돼서 항상 깨어 있으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언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해 올지 모르니 잘 준비가 되어 있으라. 그렇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무장해져 시키려 하고 전신갑옷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할 때 자신의 전신갑옷을 점검하고 내가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잘 쓰고 있는지 자신 스스로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군복을 줘요. 그렇죠? 군복 뭐 사서 입으라고 해요? 다 그냥 주죠. 그 총도 그냥 줘요. 그죠? 총 삽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 안에 이렇게 들었으면 주님께서 전신갑옷으로 무장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전신갑옷을 잘 무장이 되어 있는지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서 영적 전쟁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을 알고 전신갑옷을 입으라. 셋째,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복음의 신비.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서 복음의 신비로운 그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도록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목표. 그리스도를, 교회를 대항하는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반대인 것이죠. 마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 그것에 그냥 열심을 내고 있는데 얼마나 열심입니까, 마귀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마귀는 자기 편을 만드는데 열심인데 하나님의 훈사는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편으로 이겨오는 그 일에 힘쓰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술책에 당하는 것이죠. 마귀의 술책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신비가 전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들은, 요즘의 교회들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를 했어. 그죠? 포기를 했어. 그리고 자기네 교회 자랑을 하고, 자기네 교회 신령한 목사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죠. 마귀는 또 갖가지 다른 사이비들을 통해서, 가짜들을 전하는 그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그런 그들이 와서 뭘 하면 경찰이 쫓아나와서 그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나한테만 와서 그러더라고요. 나한테만 와서 아유, 그만하세요. 마이크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요. 그들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죽은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죠? 요번에 나온 책 중에 그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후회스러운 이걸 한평생을 살지 말라. 그렇게 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게 나도 찔리더라고요. 아, 내가 죽은 그리스도인,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살아있나. 이렇게.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전하는 것에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어쨌든 먼저 복음을 맡았으니까 먼저 앞서서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어디서 거리 설교야, 마귀의 방해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렇게 그 지역을 성령께서 관장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승리하여서 혼들을 이겨오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거리 설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는 일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하지 아니한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신비를 알리도록 나가서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이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지역교회, 성경 침례교회가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다른 데는 어떠한 핑계를 대든지 그것은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배교한 교회인 것입니다. 뭐 제가 용문동에 가서 그 신천지 앞에서 이렇게 전하지만 그들은 여적 그렇게 하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신천지 이만희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낱낱이 이렇게 밝히면 그 제독교인들은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음료수도 갖다 놓고 뭐 와서 그냥 최고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응원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회들의 모습 참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복음의 신비를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잃은 교회들, 그 교회들 참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참으로 밥벌이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시겠어요?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시겠다.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그러한 것들 이제 곧 판명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마지막에 갖고 주님이 교회를 부르러 오실 때가 임박한 이 때에 우리는 교회 시대 마지막 교회로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데 있어서 서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도록 강건하고 담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죠? 했던 그러한 일들 이제 지금은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 시대 그냥 뭐 주님께 사랑받고 잘 시작을 하던 그런 때 아니에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그야말로 믿음을 잃어버린 배교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참으로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 복음의 신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곱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죠? 각 시대마다. 왈덴시안, 노바티안, 폴리시안, 그렇죠? 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바이블 바프티스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때이고 또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그러한 무리들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마귀의 술책에 속아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귀의 술책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잘 보이게 하여 거짓 위선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는 그들이 전한다고 하지만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자신이 죽는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뭔가를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어. 나는 하늘의 미랄이야. 그러면 하늘의 밀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냥 나 하나로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교회들도 그건 알고 있어요. 아, 자, 뭐 성경 말씀 모르겠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겠습니까? 죽어야 산다. 죽어야 부활이 있죠. 그렇죠? 죽어야 산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그걸 안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해진다. 그게 복음의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를 내가 알고 그 복음의 신비, 내 하나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겠어. 내가 장사꾼에게는 장사꾼처럼, 학자에겐 학자인 것처럼, 학생에게는 내가 학생인 것처럼 그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서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 갖고는 복음의 신비가 알려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신갑옷을 입었다면 그 일을 하여야 하는 것이죠. 전신갑옷을 입고 또 말씀의 칼을 다 가져서, 알기는 다 알아, 다 무장은 다 했어. 근데 나가서 싸우질 않아.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신갑옷으로 무장이 됐고 말씀의 칼을 들었다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는 그러한 곳에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어떠한 속임수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에베소 교회 시대부터 필라델피아 시대에는 참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냥 그 동네가 다 구원받고 막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미국에 금주령이 내려지고, 그렇죠? 술을 만들지를 못하게 하는 거란 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복음이 선포되면 그냥 다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면 신고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이 시대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가졌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하나님의 양날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날이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을 판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내게 잘
준비되어 있는지 예? 자신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장되었는지 그것은 나가서 한번 싸워봐야 돼요. 그렇죠? 나가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혼들을 이겨오는데 이렇게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하는지 나가서 싸워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잘 자신을 점검하여서 자신이 잘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지 또 말씀의 칼은 잘 가지고 있는지 잘 점검을 해서 참으로 혼들을 이겨오고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자로서 바른 위치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른 위치에 서 있는지, 내가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에베소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도 잘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어보지만 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것이 교회야. 이렇게 하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6장에서 맨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어야 좀 된다.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전신갑옷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잘 싸우고 있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타락한 교회에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 안에 계속 남아있다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런 해야죠. 그렇죠? 이게 마음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면 그냥 다들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들.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무조건 마음이 좋아야 되는 거. 누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좋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좋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한테 그렇게 좋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좋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그냥 신천지만 이렇게 있으면 마귀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신천지지? 그러면 아니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신천지인데 신천지지? 아니래. 마귀 자식들이라고 해요. 거짓말하는 건 마귀 자식 아니에요. 그죠? 신천지면서 신천지 아니라고 해요. 아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경의 신비를 알리는 일에 전신 갑옷을 입고 잘 무장하고 싸우는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종 권위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 그것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마귀는 그것을 되지 못하도록 최종 권위가 성경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을 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건이가 분명하게 성경에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건이가 되죠. 그렇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건이가 돼야 그 능력 있는 말씀을 칼로다가 흔들을 이겨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틈을 주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 복음 전할 때 전신갑옷으로 무장하고 마귀와 그 혼들을 이겨올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더 이렇게 나는 그 다른 때보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하시다. 그렇게 느끼는 게 다른 어느 해보다도 참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따라서 해줬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 나는 참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충만해 계시다. 이렇게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그렇다. 이렇게 자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내가 복음의 신비를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스스로도 복음의 신비를 알리는 데 있어서 전신갑옷으로 무장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 전하겠죠. 자기는 안 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그러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전하지 아니한다면 정녕 내게 화로다.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전해야 할 것을 안 한다면 그것이 화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떻게 전신갑옷을 어떻게 입고 있는지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런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한 그런 군인하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신발끈도 클르고 철모도 삐따닥하게 쓰고 허리띠도 그냥 이렇게 흘러놓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나가서 싸울 수 있겠어요? 전쟁터에? 잘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성령의 칼, 믿음의 방패, 나는 그렇게 다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해보십시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칼. 여러분들은 그걸 몸을 생각하면서 내 몸은 이렇게 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칼을 들려주셔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나가서 마귀의 술책에 대항해서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 그렇게 돼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 지체부터 뭐 내가 제일 나이가 많게 됐어요. 누자매님이 없으니까 나까지 이렇게 해갖고 모두가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하고 하여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창립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를 무장시켜 주셨기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지금 현 순간에까지 지금의 이 시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시간 주님께서 무장시켜 주신 그 전신갑옷이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